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대강절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첫 주일이지요.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한번 대강절 인사를 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기다립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소책자 책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했던 이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소개한 책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에는 신선한 과일이 없어서 늘 아쉬웠던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부탁을 해서 한 100그루 정도 파인애플 묘목을 구해왔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좀 밭에 심어달라고 부탁을 해서는 한 3년 나무가 잘 자라서 이번 성탄절엔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밭에 가보니 그 자라던 파인애플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 따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나무를 심었던 원주민들이 그걸 따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선교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는 왜 남의 파인애플을 훔쳐가느냐고 비난을 했더니 그들 하는 말이 그건 우리 파인애플이에요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당신네들 거냐고, 내가 사와서 내가 돈 주고 당신들이 심은 거지, 우리 섬에선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지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계속 파인애플을 훔쳐가면 병원 문을 열지 않겠노라고 으르고, 한 번은 닫았다가 또 다시 열었다. 상점을 열지 않겠노라고 또 닫았다가 열었다가, 무슨 수를 써도 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독일산 세퍼트라고 하는 그 맹견 큰 섬, 큰 섬이 아니죠, 큰 개. 그 섬에선 그런 큰 개를 본 적이 없던 원주민들이 선교사가 그 셰퍼트를 구해다가 밭에 풀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파인애플을 못 따가는 겁니다. 이제 해결됐구나, 잘 됐구나 좋아했는데, 원주민들이 그 밭에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점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원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있던 의사 선교사와도 참 관계가 어려워지고 모든 문제가 좀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하던 중에 안식년을 맞아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참 괴로움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뭘 대단한 걸 바란 건가요? 저는 그냥 제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게 모든 게 어려워졌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선교사처럼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을 알 수 없는 그 삶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듯한, 삶의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린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비즈니스를 잘 운영해 보려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자녀 잘 되라고 참 수고하고 희생하고 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자녀와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동료와 교우와 혹은 비즈니스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왜 이렇게 참 앞이 보이지 않는지,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호소해 보신 적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인생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선교사가 던졌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선교사가 받은 답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대중들을 가르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공격에 대답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14절 5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파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거치는 소위 당시 이 지성인들의 엘리트 코스를 예수님은 밟으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한 2주 전에도 설명드린 듯한데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같은 대학자를 비롯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 밑에 소위 학당 같은 그런 문파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받아서 가르칩니다. 그들 중에 두각을 드러낸 이들이 인정을 받아 권위를 부여받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대중들을 가르치는 이런 방식의 도제식, 그 바리새파를 길러내는 그 유대 사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스템 안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이 율법 교사로 툭 튀어나온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듣보잡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데 어디서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저렇게 대중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저렇게 빨려 들어가는가?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참 멸시하는 혹은 비난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전문가들의 비난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이어서 16절에서 꼬집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이걸 만들어낸 것이거나 혹은 너희들이 배운 것처럼 어느 바리새파에 가서 내가 배워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가르침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너희가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그들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꼬집은 것이죠. 마치 수학 선생이 수학 공식을 모르고 율법 선생이 영어 선생이 영어 문법을 모르는 것처럼 너희는 율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도대체 왜 이토록 무지하냐 하고 그들의 무지의 이유도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무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교훈이, 내가 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고 율법 선생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도 인생의 문제를 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행하려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압니다. 왜 안 보이고 왜 모를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똑같은 임금을 주고 두 직원을 고용해서 스토어에서 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물건이 삐뚤삐뚤하고 어떤 건 뒤집어져 있고 상표도 안 보이고 이렇게 진열이 돼 있으면 뒤에 사장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고객이 오기 전에 빨리 저거를 가지런히 다 물건이 잘 보이게 잘 정돈해서 고객이 왔을 때 기분 좋게 물건을 보고 빨리 정보를 캐치해서 좋은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잘 저걸 정돈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아마 오너라면 누구나 하시겠죠. 직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떤 직원은 보자마자 그 주인이 하듯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고객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정돈 해놔야지, 그래야 고객이 기분 좋게 즐겁게 물건을 사가고 하겠지 하는데, 또 다른 직원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안 왔으니까 스마트폰 올 때까지 보고 있다가 오면 그때 스마트폰 놓고 어서 오세요, 응대를 시작합니다. 왜 한 직원은 보는데 한 직원은 못 봅니까? 똑같이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인데 관심이 있냐 없냐 이 차이죠. 한 직원은 이 스토어에서 고객이 행복하게 즐겁게 이 물건을 사가기를 바라는 관심이 있는 거죠. 고객이 관심이 있는 거죠. 또 한 직원은 내가 오늘 일당 받았으니까 1시간 안에 빨리 떼고 가야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스토어에 관심이 없어요. 내 거할 곳은 여기 아니요, 저 넓은 그린이든지 게임방이든지 어디 딴 데에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 관심이 없으면 그 어지럽혀져 있는 게 아무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요. 미국, 유럽의 서구 젊은이들뿐 아니라 제3세계 젊은이들까지 제2외국어로 한국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인터뷰하는데 자기소개를 막 유창하게 한국말로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왜 젊은이들이 난데없이 한국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까? BTS가 너무 좋아서, BTS 음악 들으려고, K-팝 들으려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자막 없이 잘 이해하려고,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시킨다고 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면 보이고 길이 열리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뜻을 행하고 싶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수수께끼처럼 알쏭달쏭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좋아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기가 막 칭얼칭얼대고 울 때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 울지? 뭐가 배고프대잖아. 빨리 우유 데워와. 엄마는 바로 알아요. 또 애가 칭얼칭얼 기저귀 갈아 달래는 거 아니야. 빨리 가라. 또 춥대잖아. 애 좀 덮어주라니까. 아빠가 들으면 다 똑같은 소리인데 엄마는 그게 다 뭐가 다른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보다 IQ가 좋아서 높아서 무슨 공부를 특별히 더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엄마에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그 아기에 대한 큰 애정이 있죠. 아기의 일거수일투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표정과 모든 것이 항상 엄마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칭얼대는 게 배가 고파 그러는 건지 추워서 그러는 건지 기저귀가 불편하다는 건지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압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이죠.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다 옳아요. 그 속에는 불의,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예수님도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예수님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예수님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죠. 그들의 관심은 로마 제국 하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과 특권을 더 키워서 더 많이 누리고 자기 아들, 딸, 손자들까지 대대손손이 그 특권을 물려주어서 누리는 것, 자기 가문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그들의 참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한 관심이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많은 경우 오늘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어요. 왜입니까?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에는 자기 관심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은 자기 성공, 자기 취미, 자기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 또 중요해요. 두 사람이 함께 살지만 각자가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느라 상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터지죠. 자녀 문제, 돈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오랫동안 그 밑에 쌓아왔던 자기애의 화약,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기 만족의 화약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 문제든 돈 문제든 시댁 처가 문제든 어떤 기폭제로 터진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깊은 저 뿌리에는 그런 화약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화약을 다 치우고 배우자의 행복을 구하는 방파제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는 한 어떤 가정도 세상의 거센 풍파를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대화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친구나 배우자 누가 앞에 있는데 대화는 하는데 먼 산을 보는 것 같은,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화 말이죠. 그런 친구, 배우자, 상대는
나와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의 말을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또 마음 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해본 경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듣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애정에서 나와요. 관심에서 나와요. 그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분의 뜻과 영광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이 이해가 될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러므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바른 판단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이 공부도 우리처럼 바리새파에 속해서 하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도 무슨 대학자도 배출한 적이 없는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이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동네 출신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리 없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이미 외모로 다 판단하고 끝을 냈구나. 그건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판단하는 그 모순을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22절 3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모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에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태어난 아기는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이 다음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8일째가 되더라도 할례해도 괜찮다고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래, 그거는 너희가 예외 규정을 뒀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게 치유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는 게 합당한 거냐? 여기서 소개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다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하죠. 자, 할례 주는 것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예외 규정을 뒀는데 38년이나 고통받는 일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랑이며 공의로운 일이며 참된 옳은 일이냐. 그걸 안식일에 하는 걸 너희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 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사고를 꼬집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단순한 모순도 자기들의 모순도 깨닫지 못합니까?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이런 실수는 오늘 우리도 늘 반복하는 실수죠. 왜 우리 삶의 문제가 자꾸만 꼬입니까? 풀려고 시도하는데 더 꼬이고 인생이 미로처럼 탈출하는 것이 어렵고 해결책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맞닥뜨리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의 좋은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연봉을 많이 받는 좋은 잡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배우자가 얼마나 잘 되는가, 배우자의 외모가 얼마나 괜찮은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평판이 어떠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생각하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공의롭게 옳게 참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자꾸만 해요. 그 결과는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19절에서 꼬집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율법을 받은 이들이 그 율법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만들어 대중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눈에 가득한 이 허영, 허세, 온갖 욕심들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외모로 판단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웃과 원수 지는 일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앞서 소개했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제가 제 파인애플을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죄인가요? 팔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우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설교를 끝까지 듣기 전까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선교사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자 주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째서 네 파인애플이냐? 아니 그럼 이게 원주민들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한 게 있다고 이 파인애플을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것도 아니지. 그럼 누구 겁니까? 그건 내 파인애플이다. 너는 왜 내 파인애플을 네 파인애플이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 순간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자신이 수고한 것이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기에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잠시 내게 맡기신 것뿐인데 잠시 맡으니까 그것의 주인인 양 생각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서는 맹견을 치워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파인애플을 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기를, 선교사님, 왜 우리가 당신 파인애플을 가져가는데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건 제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아니라뇨? 이때까지 선교사님 파인애플이라면서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따가십시오. 그 원주민이 돌아가서 사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었어. 그 선교사가 이미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 그걸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 물고기 잡다 죽을 뻔한 거야. 네 아들이 그래서 아픈 거라고. 네 밭에 소출이 그렇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회의를 한 원주민들이 남은 파인애플을 들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걸 하나님께 드리든지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 파인애플 손대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나무를 심은 지 7년 만에 자신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선교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역도, 꿈도, 비전도, 계획도, 가족도, 자녀도,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때부터 그의 사역에 꼬인 문제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원주민들이 자꾸만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성경 번역을 훌륭하게 해서 그걸 원주민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이 깊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손에 쥐고 놓지 못하던 파인애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릴 때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미로같이 빠져나가기가 힘이 들고 우리 삶은 왜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기 어려운 것입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 뜻을 알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손에 들린 파인애플을 놓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인생의 미로를 탈출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쥐고 있던 파인애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쥐고 있던 내 꿈, 소망, 욕심, 계획, 비전, 인생, 가정, 자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이 길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힘든 것 같지만 가장 복된 길이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린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놓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주님에게 넘겨드리고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되고 불의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가는 천국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